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의 영혼도 몸도 다 주님의 피로 샀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에도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함께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간절히 또 기도하는 것은 북한에 있는 불쌍한 동포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에 시작될 이번 축의 수양에도 많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는 가운데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쉬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지난 학예 수양회 때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계속되는 전도 집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다음 주간에 또 추교 수양회가 열릴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잠시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등한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8장 20절에 보면은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느니라. 빈들에 아직도 거두어들이지 않은 많은 그 곡식들이 추수 때가 다 지나고 이제 눈보라가 치고 추운 겨울이 올 텐데 추수 때가 다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는데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도 우리를 거두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런 말씀 있죠.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하고도 또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과 물질과 수고와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일을 맺느니라. 죽는다는 것은 희생을 말하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하늘의 밀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킨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또 하늘의 밀로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생명이 끝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수고가 모든 것들이 희생되어야만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간, 은혜 시대도 잠시 후에 끝날 텐데, 이제 잠시 후에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겠죠. 그것처럼 은혜 시대도 끝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땅의 환난과 심판의 날이 얼마나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구원과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원과 신앙생활에는 구원을 받자마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생활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주일날, 수요일날 말씀은 들어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마음과 생활에 아무런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라 볼 수 없다, 구원 안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뭐 지옥 가도 할 수 없지, 뭐 그런 마음으로 언젠가 구원받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2장 3절에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 심판을 피하리요. 배척하지 않아도 등한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운명에 처해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인 걸 알고 간절히 구원받기 원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원하는 것은 먼저 열심히 젖을 먹고, 조금 크면은 이제 이유식도 먹고 죽도 먹고 밥도 먹고 잘 먹어야 됩니다. 어린애들 밥 안 먹으려고 하는 아이들 막 밥그릇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먹이려고 하는 거 보셨죠? 우리 집 애들도 키울 때 그러더라고요. 막 밥그릇 들고 따라다니니까 안 먹으면은 걱정해요. 왜? 건강하지 못하고 빨리빨리 자라지 못하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역사하시는데, 그게 관심이 없다면은요, 신앙생활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답게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사는 수고를 하노라, 바울사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했어요.
우리가 요즘에 전도해 보면요, 전에보다도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점점 더 어렵다는 거 압니다. 점점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예술이 발달하고 오락이 발달하고 죄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충만하게 발달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밀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 각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처럼 부유한 나라일수록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부해질수록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요, 전에 전도하는 것보다 요즘에 전도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왜? 사람들의 생활이 점점 좋아집니다. 편리해지고, 가난한 사람도 눈은 높아가지고요, 어지간한 거는 뭐 눈에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자는 그 부유한 것에 만족하고 더 부해지려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 쳐다보고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것,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에 집착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인도한다는 건 참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가난한 나라에는 복음이 잘 전해집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도 점점 더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그러는데,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요, 해산하는 수고. 그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탄생시킬 때요, 아주 목숨 걸어놓고, 요즘에는요 병원에서 좀 더 쉽게 해산하지만은 옛날에는요 아이를 낳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표현했습니다. 해산할 때는 죽을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로 인해서 사람이, 자기 자녀가 탄생한, 사람이 태어난 즐거움 때문에 해산하는 고통을 곧 잊어버린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해산하는 고통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면 다음에 자녀를 낳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낳은 자녀가 잘 자라는 걸 보면은 그 해산하는 고통을 잊어버리고 또 다음에 또 자녀를 낳잖아요. 낳는 수고를 또 합니다. 자, 그런데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낳았는데 기르는데 더 많은 수고를 합니다. 해산하는 수고는 몇 시간에 끝났다면은 기르는 수고는 거의 평생입니다. 평생. 그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룬다는 걸 뭘 말합니까? 자녀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답게 살도록 도와주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되는 걸 말합니다. 탄생하면은 열심히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해야 되고, 열심히 배워야 되고, 그리고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가 끝납니다. 탄생하고 먹고 자라고 배우고 사랑하고 일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고 자라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절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하도록 자라게 함이라.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또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인격이 성장했으니까 그 성장한 만큼 생활에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은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걸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 행치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악한 것 생각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니라. 그 사랑은 이렇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되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구원을 받았다면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자마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한 대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여기 아주 짧은 말씀 속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에 주신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천지에 주시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령한 그 비밀을 이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셨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하고,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자처하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숨기셨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은 머리로 배우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는 양심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저희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저희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는 말씀은, 아무리 배워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 박사가 됐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님들에게 배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에게,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소경이에요, 소경. 소경돼 있는 자. 예? 아니, 눈 감고 보면 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기 마음밖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성경이 보입니다. 예. 달밤에 그 멋있는 경치가 있는데 달빛에 보는 그 경치하고 밝은 햇볕에서 낮에 보는 경치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요. 예? 예.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지 않으면 희미하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를 알았다면 나도 알았으리라. 이스라엘 종교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예?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모릅니까? 예,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예.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니 아들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도 알았으리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의 말할 것과 행할 것을 아버지께서 다 명하셨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는데 왜 모르냐고. 예. 요즘에 차 운전하는 사람들 아주 편리하죠. 내비게이션, 처음 가는 길이라도 내비게이션 딱 켜면은요, 목적지만 딱 세팅해 놓으면 그대로 쫙 인도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이 모든 성경이 나를 가르치고 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 내비게이션 보면서도 엉뚱한 데로 간다고 합시다. 정반대 방향으로. 예? 좀 이상한 거죠. 예. 눈이 잘못됐겠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 성경은,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모든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영생하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데, 그런데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다. 성경을 배우는데 주님께 안 온다 그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성경은 열심히 배우는데 그건 안 받는 거예요. 네. 예, 눈 감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119편에 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령한 눈을 열어주셔야만 그때 비로소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못 깨달았습니다. 제자들도 못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따로 있을 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 허락되었지만 다른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유다는 빼놓고는 나머지는 정말 예수님에게 뭘 배우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네.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알고자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비밀을 나타내시고 어떤 사람은 감추어주셔요. 하나님이 감추시면 찾을 수 없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어린 아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어린 아이를 꼭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솔직하고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른들은요 위선이 많지요. 자존심도 강하고 교만하고 위선이 많아요. 배고프면서도요 점심 식사했습니까? 그러면 예 했습니다. 속에는 쪼르륵 끓는데 솔직히 참 안 먹었습니다. 이따가 먹겠습니다. 이거 같이 드시죠.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좀 못 먹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요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아이들은요 배고프면은요 배고프다고 먹을 거 달라고 그대로 말하죠. 갓난 아이들은 막 울잖아요. 막 배고프면 떼쓰고 그대로 있는 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빚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계시냐? 그러면 엄마가 아이한테 줘. 엄마 없다고 해라. 그럼 뭐 우리 엄마가 말하는데 없다고 하라고 합니다. 솔직하잖아요. 아이들은요 꾸밈새가 없어요. 아주 단순하고 겸손하고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고 겸손하고 솔직한 간절한 사람 속에는 영혼의 갈등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상태를 하나님께 내놓고 구원받기 원해야 되는데 유대 종교가들은 스스로 교만에 빠져가지고 위선에 빠져가지고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러니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을 올바로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유대 종교가들도 몰랐어요.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예수님도 어린 아이들 같이 겸손하고 솔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겸손이라는 것은 솔직하고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이죠. 계시된 믿음,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깨닫게 하셨다고요.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 계시된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열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머리가 영리해서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똑같이 성경을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왜 맹송맹송하냐고 말이에요.
마음이 딱 닫혀 있어요. 하나님 안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왜 열어주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왜 그 사람 구원받도록 도와주지 않느냐? 그 사람 마음이 아직 강팍해요. 완고해요. 교만해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강팍한 마음이 깨져야 돼요. 바위덩어리도 쇠망치로 계속 두들기면 결국 깨지는 것처럼 내 말이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 이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이 깨집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완고하고 강팍하고 교만한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를 자꾸 변호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자꾸 자기 마음을 정당하게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교만하냐, 왜 이렇게 강팍하냐, 자기 마음을 좀 미워할 줄 알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교만한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깨질 수 있어요.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주님 오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인간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라는 말씀처럼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어린 아이가 태어날 때 왜 두 주먹 쥐고 울면서 태어난지 아느냐고. 이 좋은 세상 태어났는데, 좋은 세상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나자마자 두 주먹 볼건 쥐고 어째서 그런데요. 어때서 그렇죠. 어릴 때는 이제 건강하게 자라니라고 고생하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기 그 싫은 공부하니라고 고생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합니까? 또 취직해야지요, 결혼해야지요, 가족들 먹여 살려야지요. 시편 90장 10절에 일평생에 수고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지나간다 그랬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소기간이 우리가 날아가 나다 7, 80년 지나가는 세월의 자랑이라는 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다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사람,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죠. 부자들은 어때요? 부자들은 자기 재산 지키느라고 더 많이 벌려고 욕심부리고 싸우다가 죄 짓고 부자들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재물 때문에 죽는 수도 있고, 또 돈 잔뜩 벌어놨는데 이제 병 들어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대는 것처럼 평생. 그리고 또 한 가지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고생합니다. 인간은 수고하고 고생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죄가 무거운 짐처럼 내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대는 것처럼 죄짐을 짊어지고 그 위에다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율법의 짐을 또 짊어지고, 예수님이 율법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는구나. 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율법의 그 교훈도 전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신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생 살면서 참된 평안이 뭔지, 안식이 뭔지, 소망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참 마음의 평안을 주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참된 안식,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죄짐을 지고 낑낑거리는 걸 주님이 그 죄짐을 벗겨주고, 종교의 멍에를 벗겨주고, 율법의 짐을 벗겨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거기서 모든 데서 해방된 거 아닙니까? 내게로 오라 그 말은 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인간 역사는 수고와 슬픔과 고생과 죽음으로 계속됩니다. 죄짐을 짊어지고 또 종교가들은 율법을 지키나 고생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그 수고와 슬픔 그리고 죄와 율법의 멍에를 뺏겨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마음속에 참 기쁨과 평안이 이루어졌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수고와 슬픔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가난해도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안식과 소망이 있는데 뭐가 그래 답답하겠어요? 참 평안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죄짐은 벗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의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 그거 주셨죠. 29절 30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말씀드리려는 제목이 바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함을 입었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처음에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온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내게 배우라 그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점점 온전하게 되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배워야 되고, 주님을 본받아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되고 점점 온전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은 그때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주님을 더욱 본받고 닮아가야 되는데, 그 간절히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을 간절히 받기 원하는 마음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주님과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원하신 주와 같게.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다 그 말이야. 주님을 닮아가는 거. 구원받은 사람의 소원이 뭐예요? 세상 사람처럼 돈 많이 벌어가 부자 되는 게 소원이겠습니까? 아니면 뭐 명예와 권세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영광받는 것이 소원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점점 마귀를 닮아갑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전부 마귀와 같이 닮아가다가 마귀가 가는 곳에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은 주님과 같이 닮아가고, 주님과 같이 점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과 같이 점점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다가 주님 영광 앞에 설 때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변화될 텐데 점점 닮아가야죠. 그 닮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사모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과 같이 닮아가기를,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를,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기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모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모든 행실에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하고 겸손이라는 것은 주님의 인격을 가장 잘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우리 사전에 보면은요, 뭐 친절하다, 부드럽다, 뭐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말씀하신 온유라는 것은 그와 좀 다릅니다. 온유라는 것은 이사야 53장 7절에 예수님을 가르쳐서 도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그 양 털 깎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호주에서요, 시드니에서 양 털 깎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막 양이 막 털이 막 이렇게 길었는데 털 깎는 사람이 양을 하나 딱 끌고 오더니요, 기계로, 전기 기계로요, 옛날에 우리 머리 깎던 게 있어요. 쥐 해가지고 싹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큰, 그보다 더 큰 그 머리 깎는 기계 같은 걸요 대고 쫙 하니까요, 막 그냥 한 번에 그 털이 그냥 다 깎이는 거예요. 그런데 깎다가 잘못하니까요,
살갗이 그냥 상처가 나서 피가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따로 뭐 묶어놓은 것도 없고요. 예? 죽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돌리니까 피가 주르륵 흘러도 가만히 찍소리도 안 해요. 다 깎아놓고 그 보기 좋던 틀이 다 깎이니까요 볼품 없죠. 예? 다 깎고는 탁 일으키니까 끝에서 탁 튀어나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털 깎는 자 앞엔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해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 안 했습니다.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면서 쓰러지면서 넘어지면서 그냥 끌려갔습니다.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여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돼지는요, 도시장으로 끌려갈 때요, 막 안 가려고 막 얼마나 막 소리 지르는지 몰라요. 염소도 그렇고, 돼지 목 딸 때요, 얼마나 소리 많이 지르는지 알아요? 그 돼지 대가리 삶아놓은 거 보시죠? 그 대가리만 보면 전부 돼지가 입이 웃고 있어요. 많이 웃는 것이 비싸다 하더라고요. 그 왜 웃고 있느냐 물었더니 이 목 딸 때 간지러워서 간지러워하게 웃는 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게 비명지르다 그렇게 된 거지. 응? 그런데 양 잡는 거 봤거든요. 그냥 뒷다리만 엉성하게 묶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로 목을 팍 찌르더라고요. 대야에 가가지고 뭐 피가 쭉 흐르는데 그 대야에다가 이렇게 봤는데 그냥 신음소리만 눈을 끄뻑끄뻑 하더니요 가만히 있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 그걸 제가 중국 영길에서도 봤고 그 호주의 시드니에서도 봤어요. 그 우리 양고기 먹으러 갔는데 양 잡는 사람이 그걸 보여주겠다 그래서요. 그래서 참 미안하더라고. 우리 좀 먹으려고 저 양이 저렇게 죽는구나. 되게 미안하대. 그런데 그 피를 펑펑 쏟으면서도요 그냥 신음소리만 나고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냥 몸부림도 안 치고요 가만히 죽이도 가만히 하나님의 양을 일부러 저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드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보옵소서 내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이 뭐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해도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는 건 둘째고 그분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욕을하든지 뭐 핍박을 하든지 뭐 비난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온유한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내 이룰 것과 행할 걸 다 주셨느니라.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고. 누가 내게서 생명을 뺏어간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 버리노라.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건 아버지께서 주셨다.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그 권위를 절대로 높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로 복종하는 자기의 위치를 지킨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원래 자기 위치보다도 한 단계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기 아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은 그 자기를 비워놓고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 절대 순종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신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인 동시에 주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나타내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라는 게 뭐예요? 자기 교만,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계획, 자기 의지, 자존심, 자기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그 모든 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바울 사도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려면 나는 죽어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에 보좌에 앉으시려면 나를 폐위시켜야 돼요. 내가 그동안에 왕노릇 했는데 내 왕위를 완전히 폐위시키고 내 마음의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없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구르마를 끌고 언덕을 길을 올라가는데 제자라는 사람이 뒤에서 부채질하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 고난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구원받는 건 쉽지만은 주님을 따라가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라는 것은 고난입니다. 죽는 겁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받았던 건 영문 밖에는 버림받는 곳이에요.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히브리서 12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도 주님 고난받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십자가를 지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성경은 문 딱 걸어 잠가놓고 계속 읽고 다 외운다고 해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 배워요. 뭐 운전수가 되는 법, 그 책을 갖다 놓고 막 그 모범 운전수가 되는 법이라는 그 길이라는 그 책을 다 외웠다고 합시다. 그 사람 모범 운전수 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지요. 이제 어느 정도 이론을 배웠으면은 차에 타야 됩니다. 시동을 걸고, 그 다음에 달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운전한 거기에 그 다음에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아주 익숙한 운전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하나하나 내가 깨달은 만큼 순종하지 않으면 못 배웁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배운다고 하는 건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 생활로, 그 모든 것이 내 생활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면, 훈련하면, 습관이 되면 그게 자기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죠.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은 자기 성질 다 내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욕짓거리 다 하고, 그건 아직 주님과 거리가 멀겠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잘못된 거 보면은 나도 저런 게 있구나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저보다 더 나쁜 것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보고 그걸 빼려고 하느냐?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런데 들보는 너무 커서 안 보여. 들보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남의 티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들보 가운데 구멍 뚫어놓고 본대요. 이렇게. 우리가 점점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남의 허물보다는 자기 허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어떤 사람 보면 나는 절대 잘못이 없대요. 남만 탓하대요. 아닙니다. 그 사람보다도 자기 잘못이 더 큽니다. 내 인격이 아직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것을 반성해야 됩니다. 잘못이 나올 때 깜짝 놀라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해야 됩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잘해야 되겠다고, 본받아야 되겠다고 해야 돼요. 괜히 잘하는 거 시기하지 말고요. 참 저 형제 자매 참 너무 잘한다, 귀하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는데, 저걸 닮아가야 되겠는데, 잘못하는 거 보면은 예끼 그러지 말고 나는 저거보다 저런 게 있지, 나한테 있지 않을까, 반성할 줄 알고.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자기를 보는 마음, 자기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될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씩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 사람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게요, 어떤 건지 아세요? 자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벌레가 기어가는 벌레가요 대가리를 탁 들고 내가 최고다, 내 잘생겼지. 똑같은 기어가는 벌레가 머리를 탁 들고 교만한 거 보기 좋아요, 보기 싫어요? 교만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예. 버러지 인생, 구두 인생, 구두기 같은 인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을 거예요, 그게. 교만은 제일 꼴 보기 싫은 겁니다. 겸손은 제일 아름다운 겁니다. 겸손한 모습은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교만의 모습은 마귀의 모습입니다. 마귀가 교만하다 쫓겨났잖아요.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각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잖아요. 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였죠.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에요. 네. 예수님은 본받을 필요 없이 하나님의 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로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행하시는 것 전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신 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하신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바울은 철저히 겸손했습니다. 나는 사도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할 자라,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죄인 중에 괴수라, 만색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 팔풍이란 말이잖아요. 나는 팔풍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유화시켰어요.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반 이상 14권을 기록한 분입니다. 그는 삼층천에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바울이 교만할까 봐 몸에 가시를 줬다 그랬죠. 바울은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계시를 받았고 그랬지만은 바울은 철저히 겸손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도 된 것이다.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가을이 되면은요, 논에 가보면은 머리를 딱 들고 있는 건 뭐예요? 가라지입니다. 그렇죠? 예. 곡식은 익을수록 어떻게 해요? 머리를 탁, 감사합니다. 머리를 탁 숙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논에 가봐요. 지금 벌써 가라지는 대가리 탁 들고 올라와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예. 자기가 좀 신령하게 된 것처럼, 성경이 많이 아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큰 일이나 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건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 머리 대려고 싸웁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랬죠. 바울 사도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예수님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자기를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다 그랬죠. 예수님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히 희생해서 버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철저히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기 생명은 조금도 귀한 걸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고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버렸습니다. 마지막 목 잘려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 사도 말하기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바울 사도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 모습이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 바울 사도의 일을 통해서 다시 재현된 거예요. 예수님은 걸어 다니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걸어 다니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껍데기만 바울이지, 바울 사도 속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 신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바울 사도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유대 종교가들 뿐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바울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했죠.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근데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전에 평양에서요, 이용도 목사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평양에 있는 그 많은 목사들이 그를 비난하고 핍박했대요. 그 이용도 목사가 그랬답니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그 피가 모자라서 내 피도 흘리려고 하느냐. 내 피가 필요하면 내 피를 가져가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피를 흘리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가장 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이 계시면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의 마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요한 1서 2장 6절에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 내 안에 계시면은, 주님이 내 안에 가만히 계십니까? 행하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셔요.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생애를 주장하도록 하실 수는 없을까요? 주님께 내 마음의 자리를 비워놓으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셔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3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 주인, 임금주자지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임금이 되셔야 돼요. 주인이 되시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거룩하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 죄와 거짓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옛날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알았다 그랬어요. 봤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흩은 소리 다 하고, 저질 같은 소리 다 하고, 음란한 얘기 다 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술 홀짝홀짝 마시면서 흩은 짓 하고 그러면서 전도가 됩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너 예수 믿어도 너는 술도 먹고 뭐 네 할 짓 다 하는, 너는 진짜 멋쟁이다. 속으로는 이 가짜야. 니나 잘 믿어라. 그 사람 전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안 듣습니다. 니나 잘하세요 그럴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별된 생활을 해야죠.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단정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면은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온다고 말이에요. 도대체 그 뭐냐고 알고 싶다고. 전에는 똑같이 자기들처럼 살던 사람이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며칠 가는가 보자 하는데 며칠 아니라 계속 되거든요. 참 진정 같다. 그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과 기쁨, 그런 걸 자기들도 갖고자 원하거든요. 그걸 알고 싶어 한다 그래요. 그 사람에게 대답하는 말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 사람 마음 변화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 형제는요, 직장에서 한 사람 다 구원받자마자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 막 많이 구원받았어요. 자기 가족 친척 수십 명이 구원받아요. 왜? 변화되니까. 어떤 남편은요, 자기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하더니 이제 우리 모임에 와서 성경을 배우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는요, 자기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면은요, 그 사람 하는 말이 우리 내자는 아니다. 우리 내자. 자기 아내는 진짜다. 변화되는 것을 봤거든요. 어느 곳에 사장님인데 결국 그 구원받았어요. 남편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우리 여기 형제 자매들 중에도 많아요. 왜 우리 주변에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 생활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활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과연 그 안에서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듣고 가르침 받았으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은혜를 받고 진리를 배웠으면 듣고 가르침을 받았으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구원받지만은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제가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요, 이 웅덩이에 예벌레가요, 허물을 한 번 벗고 두 번 벗고 세 번 벗고 네 번 딱 벗으니까 왕잠적에서 날아가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벗어버릴 것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건 하나하나 깨닫고 벗어버려야 된다. 이것도 아직 벗어야 돼요. 세상의 헛된 욕망도 벗어버리고, 묵묵히 주님을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마음도 벗어버리고, 교만한 마음도 벗어버리고, 남 비난하고 헐뜯는 마음도 벗어버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이 날마다 새롭도록 주님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하나 자꾸 벗어버려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점점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는 그날부터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래서 마게도냐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의 본이 되었다. 본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국의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지금 60개 교회입니다. 60개 나라에 우리 교회가 지금 한 4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전 세계. 그런데 그 교회가 전부 우리를 어디를 보느냐? 한국에 있는 서울중앙교회를 아마 지켜볼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성경도 계속 여기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도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들, 특히 서울중앙교회 형제자매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본받기 원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자기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도 망쳐놓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가 주님을 점점 본받는 자 되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주님의 인격을 우리 안에 이루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입니다.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점점 알므로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예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기 때문에 세상에 거짓되고 헛되고 썩어질 것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막 죽기 살기로 죽을 때까지 거기 매달려 가지고 우리는 그 헌시자같이 내버립니다. 바울 사도가 내게 유익한 걸 다 분토같이 여겼다는 것처럼요.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니, 신의 성품에 세상에 썩어질 걸 피함으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점점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형상. 이제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되겠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는지 주님 앞에 서는 날 드러납니다. 군뱅이가 7년 만에 매미가 되죠. 매미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점점 매미가 되다가 마지막 허물을 딱 벗고 매미가 돼 날아가잖아요. 우리 속 사람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나중에 우리 육신까지 탁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요. 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본다고 말해요. 주 앞에 흠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 안에는 아직도 점도 있고 흠도 있고 잘못된 게 많이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벗어버려야 돼요. 네? 고쳐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의 겸손하신 같이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쟤들이 발을 씻겨줬어요. 그렇죠? 발은 누가 씻기는 거예요? 종이 주인이 발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목선물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섬겼습니다. 죄인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죄인들의 연약함을 고쳐줬습니다.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까지 끈지 가심으로써 고난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해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뒤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고난으로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고난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이 단련을 받고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온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이 있지만은 거기 주님이 같이 계셔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인 것은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주님 거기 같이 계셔요. 고난을 받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면은 여러 고난을 참으면은 아름답다 그랬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계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에도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생애를 가지면은요, 그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십니다. 고난을 받아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 뭘 걱정할 것입니까?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멀지 않아 주님 영광 앞에 서기에 부끄럼 없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서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입니다. 우리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온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바라보자는 말은요, 화가가 모델을 앞에 놓고 자기 화폭에다가 옮기 쓰죠. 그리죠. 눈썹 하나, 머리카락 하나, 얼굴 모양까지 다 자기 화폭에 옮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신 모습,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 그리고
고난을 받는 모습,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화폭에다가 화가가 그걸 그대로 옮기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옮겨야 됩니다. 바라보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하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처럼 우리도 점점 거룩하게 되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좇아서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날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며칠 후부터 열릴 이번 축의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